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좀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말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말씀하셨는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 스데반도 그러니까 후대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들을 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보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너는 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에서 너로라고 했고 그 다음엔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너에게, 즉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관심,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활의 무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상 섬기던 가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방법이 바뀌기 시작하죠. 정착에 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치 떠돌이처럼 온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쭉 떠나서 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유랑하는 인생처럼 바뀌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75세라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떠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말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던 아브라함을 느지막한 것 같지만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 75세의 나이였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다. 저 메소포타미아, 어찌 보면 문명의 중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불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갔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길래,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지금은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계획, 하나님의 놀란 발걸음, 그 발걸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서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발목 잡히지 않는 결단. 이 발목 잡히지 않는 결단이에요.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늘 뭔가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목 잡는 게 뭐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어디요? 고향, 그 다음에는요 너의 친척, 그 다음에는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떠나야 합니다. 떠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기 시작하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삶의 무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의 집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목 잡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너의 고향, 즉 이제는 성경은 본토라고 하죠. 너의 태어났던 곳, 네 뼈가 굵어왔던 곳, 네가 그 환경 속에 자랐던 삶의 근간이었던 네 고향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네 친척,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겠죠. 너와 함께하고 너와 늘 만나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떠나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원숭이 사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박스 하나에다가 박스를 고정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죠. 그리고 그 구멍 안에는 보이도록 해서 바나나를 딱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는요 그 바나나를 딱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손을 딱 잡아가지고 꺼내려고 하면 어때요? 이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바나나를 잡은 손이 주먹을 쥐는 순간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손을 놓으면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려고 욕심을 피우다가 결국은요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원숭이가 잡힌답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원숭이가 막 나무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원숭이를 잡을 방법이 없는데
원숭이가 잡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먹을,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도 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거 붙들고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했죠.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네가 주님을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무슨 상관이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다. 그게 네 사명이라고 하는, 이거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이 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네가 주님을 따른다면, 아니, 네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이 안 따라오든 그 사람이 가든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말고 네는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것에 상관하지 말고, 다른 것 연연하지 말고 나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버리고 따라오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견들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 분쟁거리가 되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교회에다 이 드럼을 갖다 놓을 수 있냐 없냐는 것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교회 드럼을 어디 교회 신성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막 북을 갖다 놓고 두드리느냐, 안 된다는,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은요, 피아노를 교회에 들여놓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피아노를 갖다 놓느냐. 여러분, 피아노 됩니까? 되죠. 드럼 됩니까? 되죠, 지금은. 그런데 한때는 이게 고민거리였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화장실을 넣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요,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느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한 교회에 어디 화장실이 웬 말이냐. 그래서 예전에는요, 화장실과 뭐 어느 집은 뭘수록 좋다? 뭘수록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발목이 잡히는, 신앙의 발목이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교회 건물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관습 습관,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술, 담배를 금했지만 외국에는요, 목사님들 중에 골초 목사님 많습니다. 골초. 설교 준비하면서 막 줄담배 피우면서 설교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담배 자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피해를 주고 몸이 안 좋으니까 피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다른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둬버리면 발목이 잡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뭐 담배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몸을 위해서도 피우지 말아야 하고요, 백해무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것에 잡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관습,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벗어나는 순간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싶은 거예요. 애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애 키울 때는 이게 막 밥 한 끼 안 먹으면 애 죽는 줄 알고 그러는데 다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못 살게 굴었을까? 애를 막 입을 갈아가지고는 막 그렇게 했을까?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잡으려다가 다른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가치 잡으려다가 다른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넘어서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는 얼마를 먹고 들어갑니까?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너 그거 포기하고 나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붙들려 있는 순간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처음 예수 믿으면 발목 잡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단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도 이 자리에 딱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뭐예요? 이전에, 나중에 되면 이렇게 나오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되죠. 이전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못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떠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우상 섬기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나와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 때는요, 집 짓고 살고 거기에 뭔가 살림살이 갖다 놓고 살아야 되는데 떠나고 보니까요, 그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막상 떠나보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저 멀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늘 이사 다닌다면 냉장고 필요합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나는 막 딴 건 몰라도 비데 없이 못 살아 하는 분 있죠. 비데.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 여행을 다닌다면, 매일 짐을 싸서 이사를 간다면 비데 필요합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데도 떠나놓고 보니까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챙길 이유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떠나보니까 그제서야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짜 가치가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그 늑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늑대를 사냥할 때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딱 얼음 위에다 딱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피를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는 피를 막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핥아먹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혀가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다 찔리는 거예요. 다 베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피를 먹어도 피가 있어. 누구 피예요? 자기 피를 먹는 거죠. 그리고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단맛을 줘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핥아먹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그것을 핥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피를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서요, 자꾸 우리를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디를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이 여러분 발목 잡히지 않는 결단인 것이죠. 그러면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서 이제 시작해라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나로 말미암는 복.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에 처음 예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새 가족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는 너 떠나라 라고, 여기 그냥 있어가지고 안 된다, 여기 그냥 있다 큰일 난다 라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라고요. 너는 떠나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이렇게 되게 하겠다. 뭐가 되게 하겠대요? 2절, 내가 너로 큰 뭐를 이루어?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엔요, 네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복이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 믿은 지 얼마가 되었다고 무슨 복이 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 한 명 없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네게 복을 줘. 복은 무슨 복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는 게 복이에요. 제일 그때 당시에 그 흥왕했던 동네 아닙니까? 제일 번성했던 동네에 사는 것이 복일지 모르는데, 이제는 떠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산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이름을 창대케 한들, 창대케 하려면 메소포타미아, 최소한 서울에 살아야죠. 그러나 파동에서 무슨 창대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복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복 받으세요 하면 이 사람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복 받을 거예요, 목사님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고, 제가 여러 성도님들 보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복을 받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참 희한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브라함이 그냥 좋은 사람, 아브라함 눈에 든 사람, 아이고 당신 복 받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복을 팍 받고, 당신 복을 받고, 저 인간은 저주를 하면 저주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딱 서는데. 그러나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누군가가, 이방 사람이, 다른 백성이, 다른 족속이, 다른 민족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남편이 살면 아내가 복을 받고.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빌도록 만들어 주란 말이죠. 아브라함
지금요 전혀 새로운 동네에 찾아간 겁니다. 살지 않았던 동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냐? 빈 땅이냐?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사온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닌 참 복받아라, 닌 참 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서 음료수 하나라도 한번 쫙 돌려라, 커피 한 잔 한번 돌려봐라. 돌린 분 있습니까? 예? 언제 그랬어요? 맥주 감사 우리끼리 감사하지 말고 우리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돌리고 나면, 야, 복 받아라,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들이 복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빌도록, 파등에 살고 있는, 수성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아이고 참 고맙다고, 복 받으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란 말이죠. 그러면 그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막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실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 아이,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런 겁니까? 그 사람 살릴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않도록 해야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참 힘든 아브라함입니다.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복 주면 복 받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해야만 그가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은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해도 좋은 관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아하, 내가 이 복의 통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옆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건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말한 그 사람이, 옆 사람에게 복을 끼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사람의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군가에게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만이라도 남을 위해 한번 써봐라.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 성도 중에. 아이고, 목사님이 10,000원 쓰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10,000원만 한번 써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좋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수고할 때 좀 그를 좀 도와줘봐라. 그러면 그 자리가 뭐처럼 되는가? 천국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누군가를 위해서 가정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는가? 자꾸 사람들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참 좋은 교회 하면 밖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참 좋은 교회가 복 받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에 자꾸 축복하도록 만들면 그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자꾸 퍼주는 교회. 자꾸 남 퍼주고, 자꾸 남 주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뭐 잔치하고, 우리끼리 뭐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퍼주는 교회 돼요. 그 자꾸 퍼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르느냐?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 퍼내면 자꾸 나오는데 그냥 두면 썩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동네에 왜 보냈느냐?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동네 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꾸 퍼주고, 자꾸 사랑하고, 자꾸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혹 이름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교회 이름을 뭘로 바꿀까? 뭘로 바꿀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무슨 교회? 퍼주는 교회. 앞에 참 좋은 참자 붙인 것처럼 붙이려면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막 퍼주는 교회. 막 퍼주면 여러분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퍼주기 시작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 모이죠. 거기 모이죠. 당연히 거기 모이죠. 막 퍼주는데.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 없는 자를 거기 와서 받기 시작하고 유무상통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점점 더 하더라. 점점 더 하더라. 그들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 저 한 자리에 혼자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더 어찌 보자면요, 더 힘든 자리 갖다 세워놓았어요. 그 자리에 갖다 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말만 했다 하면 복이 막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복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입에서 복,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온갖 악담과 악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에요? 좋은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면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세우든지 나 때문에 주변을 복받게 하는 사람. 돈 벌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뭐로 바꿨어요? 그 말을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이건 왜 작게 나옵니까? 돈 벌어서, 답이 안 나오네.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쉬운 일 아니죠. 내 것 만들고 싶고 이것만 끝까지 가지고 싶죠. 그러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동네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막 돈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걸 자꾸 쓰고 개발하지 않고요, 회사는 회사대로 다 가지고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자꾸 묻어두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꾸 쓰면요 자꾸 돕니다.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이 있는데 안 도니까 결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안 쓰면 결국은요 돈줄은 막히면 어딘가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 그냥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욕 많이 먹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 살릴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복덩어리로 서는 겁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을 좀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대부분이 뭔가 하면요, 마지막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대요. 지금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고 난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제 저 태국으로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가 도와줬어요? 알고 봤더니 탈북 브로커들은요 돈 벌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는요 다 살려가지고 한국 데려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8선을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보니까 막 지뢰밭을 지나왔고 전기 철선이 있는데 그것도 다 넘어온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와서 보니까 내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가 있는 자리,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그 손길, 여러분의 그 사랑,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처럼 어느 자리에 툭 던져 놓았지만 툭 던져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새로운 아브라함 옆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복이 되어지는, 야,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런데 요즘 왜 이래? 나 교회 다니잖아. 요즘. 예전에는 막 날카롭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막 베풀고 나누고 막 바카스도 사주고, 그죠? 막 사이다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어떨 때는 돈 없으면 막 또 힘이 되어가지고 손 잡아주고, 말이 바뀌고 하니까, 야, 너 뭐가 바뀐 거? 도대체 요즘 뭐 무슨 일 있나? 나 요즘 교회 다니잖아. 나 하나님 만났잖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 만남의 복, 축복인 거죠. 복이 된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4절,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장면이 이래요. 이에, 4절, 이에, 이 동그라미 쳐야 될 거예요. 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 복이 될 것이다. 너 복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는 못 가요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누구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줘도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늘 결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언제부터 하죠? 다이어트는 오늘 국수인지 밥인지 모르겠으면 밥이겠죠. 오늘 다 먹고 다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가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따라갈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했다. 생각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몸에 살이 빠지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덜 먹어야지 그런다고 살 빠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순종이, 그 시도가 너를 마침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고, 모은 재산 모든 것 가지고 따라갔고 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처음은 참 초라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전구 불을 밝혔던 에디슨이 밝혔을 때는요, 촛불보다 약했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촛불 켜면 되지, 그거 무슨 전구를 쓸데없는 짓 한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환해졌죠. 여러분,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형제? 라이트 형제. 이 라이트 형제가요, 처음 비행기를 띄우고 처음 했을 때 얼마 동안 떠 있었는지 압니까? 초를 벌써 이야기했다고 그죠? 12초 떠 있어요. 12초. 여러분, 종이 비행기 날려도 12초는 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해본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사람이 날아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한다고 나냐? 그런데 지금은요,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비행기가 날아요. 처음 시도했던 사람, 이 라이트 형제 보고는요,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저 나가가지고 저 땅이나 파고 일이나 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나 그는 비행기를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배도, 여러분, 이것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처음 시도했던 그 사람은요, 쓸데없는 짓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왜?
돛이 있고 노가 있는데 이거 채워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차를 만든 사람도요, 처음 차가 얼마 정도를 갔는가, 처음 차를 만들었을 때 속도가 1시간에 3km 갔답니다. 3km. 사람이 걸으면 1시간에 얼마를 걷습니까? 한 4km 이상을 걷습니다. 걷는 게 차라리 낫겠다, 차보다가.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차를 왜 만드냐? 쓸데없이 마차가 있는데. 마차 타고 다니면 마차가 빨라요, 차가 빨라요? 그때 보니까요, 마차가 훨씬 빠르죠. 처음 볼 때는 아주 미미했어요. 남들 다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지금 문명이 그렇게 발전해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도해 보는 것이죠. 말씀 따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한 발 내딛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한 발 내딛으니까 광야의 길이 또 만들어지고. 근데 그 한 발 내딛는 걸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도해 보았는가? 한번 해봤냐? 너 한번 해봤냐라는 것이죠. 너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냐? 해보거나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해보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에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해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는, 찬송도 해보지 않고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고 하란지나 가다가 보니 마침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없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꼭 그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발목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난 막 이거만큼은 나는 뭐 포기 못한다. 그런데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네 경험, 네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거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게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너는 복의 통로다.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네 때문에 네 아내가 복을 받고, 네 아들이 복을 받고, 네 딸이 복을 받아야 되지. 너 때문에 너희 집에 있는 후대가 복을 받아야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복 받도록, 참 좋은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 복 받도록, 복 받도록 좀 해줘라. 그러면 그 복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따라 한번 시도해봐라. 한번 시도해보고 이야기해라. 한번 정말 말씀을 따라 갖고 하니까 마침내가 오는 거죠. 첫 발걸음을 안 내딛고는 마침내는 없습니다. 시도하면 마침내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를 마침내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새로워지는, 정말 나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역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정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사오니 복된 인생, 복인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